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중에 머리를 좀 잘랐습니다. 짧게 잘랐는데 짧게 잘라보니까 좋더라고요. 두 번째 한 번만 자르면 되고 경제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보탬이 되는 듯한 그런 뿌듯한 마음이 들어서 예전 같으면 제가 이렇게 짧게 자르고 다니면 저희 부모님이 늘 뭐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목사가 머리가 그게 뭐냐? 이러셨는데 요즘은 별 말씀 안 하세요. 제가 오늘 칼럼에 쓴 것처럼 저를 내놓은 자식 취급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늘 그러시거든요. 나는 네가 목사가 된 그 순간부터 널 내놨다. 내 자식이라고 나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나중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제가 국어에 있는 것보다 석절 위에부터 읽었습니다. 43절부터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수가성의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시고 그곳에서 그 동네 사람들, 그 여인 말고도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그들이 다 믿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그곳에서 끝난 후에 이제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근데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죠. 선지자가 자신의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당신의 고향에 가면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걸 아시면서 그 고향으로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셨는데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영접하니라는 이 말의 뜻은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였다는 겁니다. 이상합니다. 4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 가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신을 환영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45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도착하시니까 의외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44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이 착각이셨던 걸까요? 이 사람들이 고향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해 줄 것을 모르시고 착각 가운데 44절에서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5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전에 6월절 명절 기간 중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 사람들이 다 보았던 겁니다. 뭘 보았냐면요, 예수님의 기적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중에 우선 첫 번째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이었고, 그리고 그 같은 장의 2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6월절 기간 동안 또 다른 많은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모든 기적의 증인들이 바로 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전에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그 기억을 되살려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저희 부모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집에서 내놓은 자식 취급을 받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놓은 자식 취급을 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왕자의 취급을 받으면서 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말씀입니다. 성탄절을 지나시면서 여러분들 서로 이렇게 선물을 많이 주고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친구들 간에, 또 사랑하는 친구들 간에 많이 하셨을 텐데, 저도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가 아니고서도 선물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귀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위로 누나만 셋이 있습니다. 70년대 한국 가정에 아들이 하나 있다는 것은, 더욱이 딸을 셋을 낳다가 마지막으로 아들이 하나가 나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일컬어 4번 타자 홈런이라고 했습니다. 넷째로 막내 외아들이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럴 정도의 가정의 분위기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할머니가 한 분 사셨는데 제 친할머니가 아니셨어요. 저희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시고, 제가 살 때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았던 할머니는 외증조 할머니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외할머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외증조 할머님은 자녀들이 다 먼저 하늘나라로 가시고 아주 장수를 하셨던 거예요. 90 넘어서까지 장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께서 보시기에 3세대에 내려와서 있는 아주 귀한 아들이셨습니까? 얼마나 저를 극진히 떠받들어 주셨겠습니까? 다 해주셨어요, 다. 근데 할머니만 그러신 게 아니고 부모님도 그러셨습니다. 아버지가 사실은 아닌 듯 하면서 그러셨어요. 지금도 저희 누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덕진이만 모든 걸 다 했다고, 언제 그랬냐고 저희 아버지는 늘 그러시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나들이 몰래 저만 얻어먹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해외 출장을 많이 갔어요. 일본으로 출장을 많이 갔습니다. 그 사업하시는 그 일들이 일본하고 무역하시는 관계 일들이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일본에 출장을 자주 가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도 들어가지 않았을 때입니다. 한번 출장을 가시면 한 일주일 정도 걸렸다가 오시곤 했어요. 근데 그때는 김포공항인데 아버지가 오시는 날을 늘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오시는 날에 어머니가 공항에 가실 때 저는 꼭 따라갔습니다. 저희 누나들이 집에서 기다렸어요, 아버지를. 저는 꼭 공항까지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사오시는 그 장난감 선물, 그거를 돌아오는 차 안에서 뜯어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한시라도 빨리 뜯어봐야 했습니다. 결국에 제가 기다리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었고 아버지의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컸습니다. 정말 스포일 키스로 컸어요. 그런데 이럴 때가 올 줄이야. 제가 아버지와 할머니 주시는 그 모든 선물과 그 음식과 이런 것들을 너무나 좋아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컸지만, 사실은 아버지와 할머니는 그 주시는 선물, 그 이상의 훨씬 더 큰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어려서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하여간 그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 손에 장난감이 쥐어지면, 제 입에 먹고 싶은 음식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뻤습니다. 제가 원하는 장난감이 제 손에 쥐어지지 않고 제가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없으면 식탁에서 반찬 투정부리 그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는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제가 기뻐했던 것은 저희 부모님과 할머니의 사랑이 아니었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분들이 저에게 가져다 주시는 가시적인 선물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똑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갈릴리의 사람들은 그 전에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6월절 축제 기간 동안에, 명절 기간 동안에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함께 보고 증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았던 예수님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갈릴리로 다시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환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신기한 기적들, 다른 데 가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것들, 모두가 환호하는 것들, 모두가 영시하는 그 기적의 능력이 있는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살고 있는 동네로 오신다는 것에 이들은 환호하고 들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환영하였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4절에 하시는 말씀이 무리가 아니었죠. 선지자가 그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나는 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착각이 아니고 사실은 맞았던 겁니다. 45절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환영하였던 그것이 예수님의 기적을 더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48절에서 자주 섞인 목소리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즉 기적을 보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안타까움에, 얼마나 답답함에 토로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까? 요한복음 2장 23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많은 기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고 나오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2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환호하고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기적의 능력에 환호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정으로 나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학학자 N.T. 라이시 이 갈릴리 사람들의 그러한 태도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미 알고 계셨던 점 때문에 이 44절에서 선지자가 그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과는 달리 다른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왕의 신하입니다. 47절 한번 보시죠. 그가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에게는 병에 걸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가버나움 집에 있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부터 갈릴리까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쫓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가버나움에서부터 갈릴리까지는 약 23마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걸어서 가기에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병든 자기 아들을 하나 살리려고 이 사람이 그 먼 거리를 한달음에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 아들을 고쳐주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라고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 앞에 매어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8절에 나오죠.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왕의 신하가 내 아들의 병을 낫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병을 낫는 기적을 베푸신다고 들었습니다. 내 아들의 병을 낫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기적을 베풀지 않으면, 내가 베푸는 그 기적을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런 어떤 가시적인 것이 있지 않으면 도무지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너도 그 기적, 그 표적과 기사, 그것이 보고 싶냐?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이 왕의 신하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께서 너도 나의 기적을 보고자 하느냐? 그래서 왔느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실 때 이 신하가, 왕의 신하가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빨리 오소서. 이 말의 뜻은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내가 오로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내 마음에 한 가지 있는 것은 내 아들이 사느냐 죽느냐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있지만 그 기적을 보는 것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저 내 아들이 지금 사느냐 마느냐 그겁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번역에 보면요, 이 아들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 He was at the door of death.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럴 만큼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이 아들은 죽을 때가 다 된, 정말 한순간 한순간 1분 1초를 가쁜 숨을 몰아내쉬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이 아버지가 그 먼 길을 달려서 예수님을 겨우 만나서 예수님 지금 가셔야 합니다. 내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가시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지금 출발해서 가도 그때까지 내 아들이 살아있을지 모릅니다. 빨리 가셔야 합니다. 이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환호할 만한 예수님의 기적, 표적과 기사,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이 왕의 신하가 자신의 마음을, 인트레스트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은 내 아들을 살려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 하나로 온 것입니다. 그 울부짖는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간절한 고백을 들으시고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 지금 가셔야 합니다. 지금 오셔서 내 아들을 만져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왕의 신하의 간청 앞에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 사람은 즉각 믿고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50절에 계속 보시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이 믿고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그 길에 그의 종들을 만나서 좋은 소식을 듣는데 바로 그 아들이 낳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언제부터 낳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종들이 대답하기를 어제 7시부터 낳았습니다. 열이 떨어졌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때가 7시였는데 그때부터 정말 나았구나 라는 이 간증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과 종들과 나누었더니 그 사람들이 함께 믿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이 요한복음 4장에는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4장에는요 믿음의 향연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맨 처음에 수가성의 여인, 우물가에 물을 들어온 여인이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었죠. 그 여인의 말을 들은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었다고 나옵니다. 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믿었죠. 그것을 가지고 그 가정에 돌아가서 그 모든 식구들이 함께 또 믿었습니다. 계속 믿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갈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사실은 그들이 환호하는 그 믿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고 그것을 또 보기 원하는 그 믿음이었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이 베푸실 수 있고 행하실 수 있는 그 놀랍고 신기한 기적들, 그 기적들이 사실이다. 우리는 보통 인간의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들이지만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그걸 할 수 있다. 그 기적은 진짜다라고 믿는, 기적을 믿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인지,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 때가 되면 세례식 전에 항상 수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거의 모두가 네,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늘 다시 한번 더 묻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믿습니까? 하고 다시 물어봅니다. 제가 그렇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단순히 믿는 것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이 사셨고 그분이 거북소를 만드셨습니다라는 팩트를 믿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습니다. 저 중동지방 어딘가에 사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혹은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대답의 의미가 나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수 있다는 그 능력이 있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란 걸 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주 우리가 배제하고 무시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믿음의 한 부분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를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기적의 능력을 믿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 책임과 그 형벌을 내 자신이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날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내 죄의 형벌을 감당하시고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 형벌을 직접 감당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형벌로 내가 용서받았고 이제 내가 그 천국에서 그 모든 베네핏을 예수님 죽음의 그 모든 이익을 내가 얻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참된 의미 아닙니까? 그거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6월절 때 예수님을 보고 다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그 이유, 즉 예루살렘에서 전에 보았던 그 예수님의 아주 신기한 그리고 굉장히 대단한 그 기적의 일들, 그것을 가지고 환호하고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리고 살아나셨다는 그 믿음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믿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의 그 울부짖는 그 간청을 바로 그 자리에서 들어주십니다. 예수님, 나는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단 한 가지는 당신의 기적과 그 기적을 행할 능력이 아니라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1분 1초가 급합니다. 빨리 오셔서 우리 집에 가서 이 아들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낫게 하여 주셔서 라고 말하는 그 울부짖음, 그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마음이 움직이신 거예요. 이 아버지의 울부짖음, 아픈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눈물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아버지의 필요를 채워주신 겁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우리의 눈물에, 우리의 간청에, 우리의 호소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즉각적인 사랑입니다. 사랑.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을 듣고 믿고 가니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 왕의 신하가 그 아픈 아이의 아버지가 믿은 것, 믿고 갈 수 있었던 것, 그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죠. 갈릴리 사람들이 환호했던 그런 단순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기적들에 대한 이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구나. 단순히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나의 눈물에, 나의 부르짖음에, 나의 간절한 호소에 이 사람은 즉각적으로 그렇게 반응해 주는구나. 내가 이렇게 급할 때, 내가 정말 너무너무 간절하고 이 급박한 상황에 울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말을 한마디 해서 내 아들 낫게 해주는구나. 이러한 사람이면 내가 믿겠다. 이 사람은 내 주님이다, 내 메시아다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기댈 데가 없어서 울부짖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눈물에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이 사람이 감동하였던 것입니다. 그걸 믿은 거죠. 결국 우리가 믿어야 할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존재도 아니고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도 아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라고 의미하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그 더러운 죄악들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묻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그분이 직접 당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는 그냥 있어라. 그 죄에 대한 책임들, 형벌들 내가 다 받겠다라고 직접 나서셨고 그래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고 나의 죄가 그분의 죽음 때문에 용서받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을 베풀 능력이 있으신 것도 믿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의 믿음 갖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인하여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이 사람의 아들을 그 말씀 한마디로 낫게 해주시는 자신의 눈물에 대한 그 사랑, 그 케어, 그 마음을 이 사람은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면서 돌아간 것입니다. 가버나움. 예수님의 그 사랑은요, 여기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장을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0절에 보시면 4장 4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누구냐 하면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마리아인들과는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짐승 같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인들로서 하나님께 그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인들로서 정말 그 프라이드를 갖고 자부심을 갖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인으로서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 사이에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느냐. 너희들은 변절자들이다. 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수가성의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가 더 알고 싶다. 수가성의 여인이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한 것을 듣고 우리가 이분과 더 이야기해보고 싶다. 우리가 이분께 더 많은 가르침을 받아보고 싶다. 라고 결심하여서 40절에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우리와 조금 더 계셔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것입니다.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 예수님께 조금 더 계셔달라고, 조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머물러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래, 너희들이 나를 더 알고 싶어?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어? 내가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틀을 더 계셨던 거예요.
사람들의 그 필요를 그렇게 채워주시고 갈급해하는,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케어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과 더 머무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다 믿게 되고, 또 이 갈릴리에서 왕의 신하를 만났을 때 그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그의 눈물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그 왕의 신하가 믿게 되고 그의 가족들이 다 믿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사랑.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비즈니스가 너무 힘들고 내 자녀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하나님, 내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내 상황이 정말 막막하고 너무나 어둡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나 자신도 헤매고 있고, 내가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삶이지만, 그래도 단 한 가지 내가 매달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간구의 제목을 놓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믿어라, 그럼 다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오해해서 기도해놓고 믿으면, 이것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 다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착각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나오지만 우리가 우리 정욕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그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믿습니다, 이거예요. 내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노로 대답하셔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제목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방법대로 하나님 이루어주시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 때 정말 믿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꺼내놓은 그 기도 제목, 그것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내 사업이 어려워도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너무나 확실하게 붙잡고 가기 때문에,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나의 가족들 간의 관계가 어려워도 내가 오늘도 서서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게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지금 이때 2013년을 마감하는 지금의 이때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2013년 한 해 동안 무엇을 믿고 달려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믿고 달려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달려오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바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여러분들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도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간청할 때 지금 오셔야 합니다, 지금 가버나움에 있는 내 집으로 가셔야 합니다, 1분 1초가 급박한 이 상황에 지금 빨리 가셔서 내 아들의 손에, 몸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낫게 해주시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간청했지만 예수님의 응답의 방법은 그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 하시는 거였습니다. 직접 가시지 않았어요. 그 아들, 아픈 아들의 몸에 손을 얹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 한마디로 하셨어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간청할 때는 내 아들이 나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컨셉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에 직접 오셔서 내 아들을 만져주시고, 그 한 가지만 생각하고 그 한 가지만 가지고 간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편에서 보면 그 아들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은 더 여러 가지였던 거예요. 그 집에 가버나움에 직접 가실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냥 말 한마디로 낫게 하실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원하는 방식대로, 그 방법대로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것, 바로 여기서 우리가 예를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들어주시는지,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들어주시는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에 예스라는 응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에 노라는 응답도 주시는 거예요. 예스라는 응답을 받으면 뭔가 좀 기분이 업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듯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노로 응답하시면, 바로 가시적인 것을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시험받아서 또 주저앉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스든 뭐든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계속 평탄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시험받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노로 해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받는 것이고 넘어지는 것이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셔야 돼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코지해도, 나를 어떻게 못살게 굴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에는 어떻게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나가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삶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넉넉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내가 그 다음 기회를 한번 보겠어. 더 기다려보겠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을 알고 계시니까. 우리 믿음의 여정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때 그 사랑을 진정 믿으셔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절대로 그 가치가 바뀌지 않는 그 사랑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는 2014년입니다. 굳건히 선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심으로 주신 또 하나의 한 해입니다. 새 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걸어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새해를 계획하시고 개척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넘어져 있고 주저앉아 있는 이 상황을 염려하시며 울부짖고 있는 우리를 케어하시는,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할 때 멈지 않으시는, 사랑할 때 멈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사랑 변함없이 사랑 변함없이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지 못했던, 그냥 알기만 하고 느낌적으로만 알았던 그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인가 가시적인 선물을 가져다 주실 그 하나님을 믿었던 내 자신을 주신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나의 지금부터의 믿음의 여정은 그 주님의 사랑을 믿는 그 여정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이 새해 또 하나의 이 해 2014년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믿고 아버지 앞에 걸어가고, 나의 상황이, 나의 삶이 어떻게 나를 흔들어도 아버지 하나님 전혀 그것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직도 지켜주시니까 나는 그것으로 갈 수 있다, 나는 그것으로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내가 서서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들 무릎 꿇고 다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믿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지금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계속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저 주님의 능력, 그 기적이 아니고 아버지 주님의 존재하심 그 정도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나의 눈물에 아버지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나의 눈물에 아버지 직접적으로 반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케어해 주시는 아버지 그 사랑을 믿고 이제부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갑니다. 아버지, 그러한 나의 삶이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믿으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 삶이 나의 믿음의 여정이 2014년에도 계속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한 번만 더 부르면서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변함없이 믿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의 어느 한 장을 읽어도 어느 한 절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는데,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그 상황에 흔들려서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 그런 일이 다시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중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